상상 속에서 구하라.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활동이란 것임을 발견하였고 확인하였으며 하느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들 또한 하느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불멸하는 인간의 몸,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 그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것이 하느님이라면 이 광활한 우주 모두를 만들고 그것의 주인이 된 것이 하느님이라면 그분 역시 인간이 가진 것과 똑같은 상상력을 이용해 이 모든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가진 것은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완전히 믿는다면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쏟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작정하고 저의 하루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본다면, 다시 말해 제가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보냈는지 샅샅이 살펴본다면 그 시간 동안 혹은 깨어있는 18시간 동안 대부분을 제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경험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문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아침을 맞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제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마구잡이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신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크게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그 기사의 내용에 반응합니다. 신문의 내용이 신문사의 의도로 그렇게 쓰였는지 아니면 어떤 기자의 나름의 해석대로 쓰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신문을 한 줄씩 읽어가며 기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마구잡이 생각들을 그대로 지니고 일터로 나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원하지 않는 경험들을 상상하는 데 써버립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상상 속의 세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고 하느님 또한 찾게 될 것입니다. 유일신 하느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들어 있습니다. 유일신 하느님은 우주 전체의 신입니다. 손으로 만든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일신 하느님을 신당이나 교회 혹은 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 모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진정한 유일신 하느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유일신 하느님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느님을 느끼는 것만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느끼려고 한다면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다고요? 우주 만물의 신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들고 영혼을 불어 넣어줬을 뿐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자신의 영혼 또한 불어 넣어준 분입니다. 인간 안에 살고 있는 그분의 영혼이란 바로 인간 고유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이 나는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한 하느님입니다. 다른 신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모든 인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느님의 존재가 스스로 번식하고 생활하도록 그분 자신을 열어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몸은 상상력이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바깥에 존재하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I am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일신 하느님이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거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된다면 들으려고 하겠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 따위에 연연합니다. 나무를 깎고 색칠하고 사람의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성스럽다는 나무 조각을 위에 올려놓거나 접시 같은 것 위에 올려놓거나 그것도 모자라 벽에 걸어놓고 성우를 그으며 자신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전시회에 전시된 예술작품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것을 만들어낸 예술가는 그 작품보다 항상 더 위대한 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벽에 걸거나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상상력이 하느님입니다. 자, 이제 이 명제만을 유심히 연구해서 마음에 새겨 넣는다면 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느님을 더듬어 느끼려고 한다면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이크 또한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영혼의 감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더듬어 느껴 그분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혹은 둘 다 아니던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에 동의하거나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도 여러분 안에서 고요하고도 신속히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창조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잔인하기도 하고 삶을 창조하기도 하며 삶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한 그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창조의 힘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힘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그것을 만든 하느님이며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모든 것이 또한 만들어진 어떤 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 하느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저의 상태를 살피며 제가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인 것과 모순된 마음 상태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나 생각을 한켠으로 치워둡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아들인 천국의 모습, 즉 제가 원하는 상태에 대한 생각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하루 중 어느 때고 저의 느낌이 제가 현실로 이루려는 그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과 느낌을 멈추고 제가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인 것,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 혹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상태와 일치하는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완벽한 하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상상력은 제가 마음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현실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형체 없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일으킨 그분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여 상상하든 그것이 좋은 상상이든 나쁜 것이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든 완전히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선택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택을 한 이후에 대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배경이 좋지 않은데, 나는 그걸 하기에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선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명제가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대학 졸업장과 같은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상상력으로 현실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갖춰야 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진 상태를 뚜렷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것에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소망은 스스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더듬어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더라.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이 강연을 시작한 이후 34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1938년 2월에 강연을 시작했으니 34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성한 힘을 제대로 소망에 적용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스스로 소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힘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작용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하느님이 있고 그 하느님은 인간의 고유한 상상력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이 이 명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 1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소망을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저걸 가졌으면 좋겠어. 그 중얼거림은 우선 제가 말하는 황금 법칙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은 내 세상에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를 해하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상상도 아닙니다. 내가 타인에게 한 생각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황금 법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제 소망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만약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 10장 30절.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이라면 나의 아버지 또한 나의 소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듣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들은 것을 나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들었다면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면 내 안에 살고 있는 하느님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내 소망을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면 우선 제가 듣습니다. 네빌이라는 이름의 자아는 이후로 무엇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제가 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다면 저의 아버지도 들었을 것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인 하느님은 바로 나의 고유한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저는 제 안에 살아있는 하느님과 나를 하나이지만 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안에 하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들었기에 저는 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그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겨버립니다. 이 시점부터는 저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불러내어 그 일이 일어나는 중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안에 하느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여서 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더 이상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소망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이미 끝마쳤습니다. 나에게 말하고 나의 상상력을 나와 하느님을 대신하여 즐겁게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눈 깜빡할 사이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사용할 때 힘들게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 일부러 교회나 시나고그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성한 장소에 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신성한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제 안에 살고 있기에 유일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이것보다 더 신성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느님이 저의 고유한 상상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그곳보다 더 신성한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신성한 장소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구했습니다.
제가 그 구함을 들었고 들음과 동시에 구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혜의 총합인,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구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제 안에 하느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 보이는 세상 전부가, 그리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현실이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세상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것 또한 상상력일 뿐입니다. 부정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실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